너무 반갑고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귀한 자리에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또 오늘 여기 참석해 주신 분들 너무 감사합니다. 금자 언니하고 경섭 오빠는 늘 이렇게 잘 참석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생각하면서 오늘도 오실까 하면서 하여튼 너무 감사합니다. 이제 선포 구속안에 오면서 이제 내 인생의 마지막 시간이 주어진다면 그게 30초라면 내 마지막 말을 무엇을 할 것인가, 이렇게 두 선포를 할 것이고, 또 더 많은 시간이 주어진다면 또 거기에 이제 내가 만난 주님, 내게 찾아오신 주님을 말할 수밖에 없구나. 우리에게 영원한 마지막 말이 남았다는 게 참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제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 제 얘기지만 모든 인생의 얘기더라고요. 저는 항상 평소에 뭐가 제일 불만이었냐면 자랑거리가 없는 거예요. 자랑거리가. 저도 다른 사람들하고 같이 막 떠들면서 대화에 참여하고 싶고 막 명랑하게 웃고 싶고, 그런데 저는 어디 가면 이제 꼬다는 보릿자루처럼 이렇게 가만히 있는 게 특기인데, 다른 사람들이 다 하는 얘기가 뭐냐면 다 자랑거리인 거예요. 다 자랑. 뭐 본인 자랑, 뭐 돈 자랑, 자식 자랑, 뭐 자기 운동 잘한다는 자랑, 하여튼 뭐 다 자랑이에요. 근데 저는 수준이 너무 높아가지고 내가 아무리 내 주위를 둘러봐도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있잖아요. 대화에 끼는 게 저는 항상 부끄러운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거의 이제 그렇다고 아무 말 안 하는 거는 또 제가 너무 없는 것 같아가지고 끄트머리에 뭔 말이라도 제가 한마디를 해요 보면. 그러니까 저는 항상 평소에 그 끼지 못하는 그 답답함, 그런 게 늘 있었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그때 우리 부모님 세대는 다 살기가 어려웠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부모님도 너무, 아버지도 너무 무섭고, 이제 저희가 말하는 것 자체를 안 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의견 자체가 자기 머리에는 아예 없습니다. 들을 생각도 말하면 이제 혼나고, 그냥 자기 말만 하면 되고, 명령 하달하고 명령 수행하고, 요거밖에 없어서 또 너무 무섭기 때문에 말 자체를 안 했던 것 같아요. 아예. 그러니까 말을 도란도란하고 앉아 있고 시간을 보내는데 이 개념이 저한테 아예 없어요. 그렇게 이제 결혼 전에는 그렇게 보냈고, 결혼 후에도 말이 너무 안 통하니까 말을 못 하는 거예요. 또 말을 또 워낙 못하다 살다 보니까 이게 이렇게 순발력이 없어서 말을 못해요. 말하고 나서 1시간 뒤에 가면 이런 말 할 거, 밤새도록 이런 말 할 걸 저런 말 할 거 밤새도록 생각하느라고 머리가 터지는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항상, 저는 그냥 되는 대로 사는 사람이 너무 부러웠어요.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제가 정말 감명 깊었던 그 인간극장, 제가 인간극장을 되게 많이 보거든요. 좋아하고. 제가 10년도 넘었는데 너무 죄송한데 오늘 약간 길어질 것 같네, 서두가 보니까. 인간극장 봤는데 저기 불구자 할아버지예요. 불구자. 본인도 기초수급자예요. 제대로 걷지도 못하면서 폐지를 모아요. 그리고 돈을 아껴요. 연탄을 제대로 안 떼고. 그러면서 그 돈으로 뭘 하냐면 고아원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것도 한 해 두 해를 한 것이 오랜 세월 동안. 저는 그 인간극장을 보면서 너무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생각보다 훌륭한 사람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인간극장 보니까. 저는 그러면서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이 사람들하고 발바닥도 못 따라가겠는 거예요. 나는 내 인생이 너무 가치가 없고 허무해서 하나님이 있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있어야 내 인생이 살 이유가 있겠다 싶어서 이제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는데, 나는 실컷 있잖아요. 기도하고 막 철야기도 하고 막 금식기도 하고 했는데 성질이 곤모양 곧꼬라지는데 그 할아버지는 기도도 안 하는 게 너무 훌륭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너무 충격을 받았고, 그래서 제가 제 한계를 그때부터 보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내 소원을 이루는,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지는 그 일반 교회에서 하나님이 나를, 내 몸을 필요로 하신다는 이제 대구교회로 옮겨왔잖아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내가 적어도 목사님의 말씀하시는 죽음을 실행하면 그나마 옆 사람하고 큰 충돌 없이는 살 수 있겠구나, 그런 제 그 계산이 있었던 것 같아요. 가능성. 그래서 이제 저는 그 죽음을 실행하는 거였잖아요. 그래서 이제 죽음을 실행 한 번은 해요. 한 번은. 두 번은 안 돼요, 또. 그러니까 이게 늘 한계를 맞는 거예요. 일상 안에서 늘 한계를 맞아요. 왜냐하면 관점이 너무 틀리니까. 저는 저의 그 행복을 향해서 달려가고, 옆에 있는 사람은 자신의 요구를 채우라고만 하고, 나는 그 사람의 요구에 한치도 다가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평행선이고. 그러니까 저는 처음에는 제가 목사님 딱 만났을 때, 이분은 다른 목회자들과 다르구나. 그래서 내가 이분을 말씀을 들으면 적어도 옆 사람하고는 뭐 크게 잘 살지는 않아도 그냥 살 수 있지 않겠나 하는, 그런 너무나 이제 제가 기준치를 낮게 잡았다고 생각했거든요. 높게 잡은 게 아니고. 그런데 이게 불가능한 거예요. 불가능해요. 그러면서 저는 교회 생활하면서 한 20년 됐는데 절반 이상은 목사님은 나와 씨가 다르구나. 완전히 세계가 다르고, 씨가 달라서 소나무와 도토리 나무는 도저히 만날 수가 없잖아요. 씨가 다르기 때문에 나는 목사님 같이 절대 될 수 없구나. 그걸 점점점 깊이 알아가는 게 제 전반부 교회 생활이었던 것 같아요. 누구는 누구를 위해서 살아가고, 언니 오빠들은 누구를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고, 이렇게 하는데 저는 저밖에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나만 위하게 되고, 나만 위해서 생각할 수밖에 없으니까 내가 내어줄 수 있는 폭도 너무나 좁고, 내가 할 수 있는 영역도 너무나 좁은데, 언니 오빠들은 그 폭이 내가 따라갈 수 없는 폭인 거예요. 그러니까는 처음에는 목사님만 나와 종자가 다르구나, 나는 절대 목사님처럼 될 수 없구나, 그게 갭이 점점 벌어지면서 나중에는 내가 창세기 언니 오빠 흉내라도 내면 내 인생이 성공했다, 제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제가 살면서 이상하게 목사님 말씀 들으면 제 한계가 드러나는 것 같아요. 제 꿈인 게 자꾸 벗겨지니까. 그러면서 제가 최종적으로 구속복음 오기 전에 제가 느낀 게, 내가 하나님같이 되어 있다는 게 너무 잘 보이더라고요. 왜냐하면 내가 남을 판단하는 게 너무 당연한 거예요. 얘는 이게 잘못됐고, 이건 이래야 되고, 내가 맞고, 이게 있잖아요. 이게 한 사람에게만 적용되는 게 아니고 모든 상황, 모든 사람에게 이 사람은 좋은 사람, 이 사람은 나쁜 사람, 이거는 좋은 거, 이건 나쁜 거, 이건 교회에 좋은 거, 이거는 내가 따라가야 될 좋은 본보기, 이건 내가 따라하면 안 되는 거. 그러니까 내가 있잖아요. 모든 일과 모든 상황에 대해서 제가 판단을 다 하더라고요. 이건 좋은 거, 이건 나쁜 거, 이건 아니야. 그러니까 제가 그걸 보면서 이게 바로 하나님같이 된 거구나. 나는 하나님같이 됐다고 생각한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그런데 그걸 이제 아주 이제 구속복음 오기 직전에 이 판단을 내가 스스로 멈출 수가 없구나. 그러니까 이 판단을 안 하고 싶지만 이 빛보다 더 빠른 판단을 제가 스스로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판단해야 되지. 나를 위해서 좋게 하려니까, 나를 위해서 살고 싶어서 저는 최선을 다해서 살았지만 이상하게
내가 좋아지지가 않고 이상하게 저는 점점 더 불행해졌어. 신기하게. 이상하게 나는 하는 모든 것이 나를 위해서 했어요. 밥 먹는 것도 나를 위해서 하고 옆 사람을 위하는 것도 나를 위해서 했어요. 왜냐하면 같이 살고 싶으니까. 나 혼자 살면 외로워서 못 사니까 옆 사람을 위하는 것도 나를 위해서 하고 내가 간증을 하는 것도 내가 좋으려고 하고. 그러니까 보면은 내가 좋으려고 하는 것밖에 없는데 100%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하는데 이상하게 저는 점점 더 불행해졌어요. 점점 더 불행해져서 나중에는 구속 오기 전에는 제가 하늘을 향해서 절규를 했습니다. 하나님, 저 좀 다르게 살고 싶어요. 저 좀 다르게 살고 싶어요. 왜냐하면 저는 목사님 말씀 들으면서 말씀대로 한마디라도 흉내라도 조금이라도 흉내라도 내보려고 몸부림을 치면서 살았어요. 내내. 왜냐하면 제가 웬만해서는 안식을 못하는 사람이더라고 보니까 주어진 대로 사는 사람이 절대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그림이 딱 있어. 그러니까 저는 한순간도 가시방석이 아닌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있잖아요. 이 가시방석을 조금이라도 누르려면은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으로 이렇게 이불을 덮고 가시방석에 이불을 덮고 조금 앉아있다가 조금 쉬었다가 다시 또 있잖아 말씀으로 내가 원하는 그림대로 살려고 제가 그렇게 열심히 살았더라고요. 나를 위해서. 그래서 마지막에는 제가 하늘을 향해서 계속 절규했어요. 하나님, 저 좀 다르게 살고 싶어요. 다르게 살고 나 정말 이거 지긋지긋해요. 나를 위해서 사는 것도 지긋지긋하고 내가 이 굴레를 절대 벗어나지 못하는 이 굴레, 이 족쇄, 이 삶을 벗어나고 싶은데 벗어나지지가 않는 거예요. 아무리 애를 써도 목사님 말씀을 아무리 하루 종일 들어도 이 족쇄를 내가 스스로 풀 수가 없어요. 그래서 숨이 턱턱 막혔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얘기 하나 하자면, 그러니까 저는 항상 제가 좀 이상주의자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저는 제 안에 깊이 두 가지가, 하나는 나를 완전히 필요로 하고 나만 위해서 살아줄 사람이 없는가, 그거였고, 또 하나는 영원히 함께 살고 싶다, 하나로. 이게 있잖아요. 제 깊이 그게 있더라고요. 교회를 떠나서도 그 전에도 그랬는데, 근데 이게 있잖아요. 해보면 해볼수록 안 되는 거야. 사람에게 결혼이라는 제도가 올인할 수 있는 한 상대를 정해주는 거잖아요. 서로 법적으로, 또 약속 안에서, 사회적 관념과 법적인 그 약속 안에서 자기를 최대한 던질 수 있는 한 상대를 정해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거기서 내가 나를 정말로 필요로 하고 또 나도 그의 필요가 되고, 그렇게 나대로 이게 다 본인만큼이니까 저만큼 나를 던져서 살아봤는데 이상하게 점점 더 멀어지는 거예요. 점점 더. 그리고 하나 돼서 살고 싶었어요. 누구라도 친구가 있어야 되니까. 근데 만나면 만날수록 다른 것만 더 눈에 띄어요.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비슷한 성향이 또 있잖아요. 교회는 사람 많다 보니까. 육신적으로 성향이 많고 웬만하면 잘 맞는데 깊이 들어가 보면 또 각각이고 만나지지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교회 생활하면서 갈수록 절망이 깊어졌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대충 사는 사람이 아니다 보니까 그리고 또 하나님이 저를 계속 벌거벗기시잖아요. 말씀을 들으면 벌거벗기시니까 우리 안에 감춰졌던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 절망이 더 점점 깊어졌던 것 같아요. 대충 있잖아요. 종교 생활하면서 기도하면서 대충 덮어놓고 살고 아마 나중에 잘 될 거야, 하나님이 천국에 가게 해주겠지, 이렇게 막연하게 생각했으면 그게 안 드러났을 수도 있겠어요. 그렇지만 목사님은 완전히 자신을 공개하시고 벌거벗은 분으로 말씀하시기 때문에 난 이 판에서는 내 자신이 벌거벗겨지지 않을 수가 없고 저의 그 바닥이 드러나지 않을 수가 없었구나,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저대로 한계를 맞이하게 됐고, 제가 교회 안에서도 여러 번 말했지만
정말 다른 사람은 다 기뻐서 날뛰는데 저는 그 목사님의 복음 안에서 그 죽음을 실행하는 조건이 하나라도 붙으면 저는 이제 가슴이 답답해지면서 나는 이 구원에서 제외된 자구나. 나는 이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자구나. 왜냐하면 안 되니까 그 절망이 너무 깊고 그 내가 너무 나를 잘 알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절망이 더 깊어지고 드러나는 것밖에는 저한테 다른 일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는 교회 형제들이 기뻐할수록 저 어둠은 더 깊어졌습니다. 그런데 구속이 선포됐잖아요. 근데 저는 못 알아들었죠. 당연히 오랫동안 못 알아들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저를 네가 살 땅은 이곳이 아니다라고 제가 이제 저 굉장히 딸을 의지하는데 이제 딸의 이제 애들은 그렇잖아요. 필요 안에서는 부르고 필요 없으면 이제 가라 그러고 이런데 제가 버려지면서 마지막 제가 육에 속한 마지막 내가 디디고 있던 한 발밖에 못 디디고 있었던 두 발도 아니고 한 발밖에 못 디디고 있었고 내가 살 수 있는 유일한 숨이 되어주는 딸한테서 나는 딸한테 절대적인 필요가 아니구나 그 자리를 보면서 제가 완전히 이제 무너지면서 내가 뭘 붙들고 여태까지 살고 있었다는 게 확 드러나더라고요. 내가 스스로 산 게 아니고 내가 딸을 붙들고 있잖아요. 거기 매달려가지고 내가 말로는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 말로는 내가 하나님으로 인해서 지어졌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표현하면서 하나님이 내가 육체가 필요하니까 내가 교회에서 산다. 제가 말로만 그랬던 게 완전히 드러났어요. 그 딸이 딱 버려주니까 제가 바로 드는 생각이 자살하고 싶다 그 생각밖에 안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오래된 얘기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게 얼마나 연약하고 자기가 생각했던 것을 붙들고 사는 사람인지 제가 거기서 완전히 드러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로서는 살 이유가 하나도 없어지고 저로서는 하나님을 교회 때문에 산다, 이흘레 목사님 때문에 산다, 말씀이 내 삶의 의미를 정해준다, 이런 것들도 완전히 그 딸이 있잖아요. 그냥 엄마 따로 살자 이 말 했는데 완전히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디딜 땅이 확 없어져 버리니까 난 땅에서 살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딘지는 모르지만 어디로 가야 돼요. 그러니까 딱 드는 생각이 1초도 안 돼서 자살해야 되겠다. 그 생각밖에 저는 24시간 안 났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제가 그런 나를 보면서 인생이 진짜 형편없이 연약하구나. 나는 그래도 뭔가를 생각한다고 의식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알고 있던 내는 진짜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게 이제 완전히 드러났어요. 그러면서 이제 시간이 지나면 또 그것도 무뎌지잖아요. 무뎌져요. 이제 안 죽으니까 이것저것 갖다 붙여서 또 살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계속 형제들이 선포하니까 저 안에 깊이 오랫동안 있었던 나는 다른 걸로 살고 싶다. 그 마음이 계속 이제 다른 복음이 왔으니까 내가 모르는 완전히 생소한 복음이 왔으니까 이걸 들어봐야 되겠다. 그 마음은 저한테 있었죠. 저도 이제 종교생활 오래 했기 때문에 목사님이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는 예수가 우리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이것 가지고는 도저히 전도가 안 되는데 나도 못 알아들으니까 이제 그렇게 딱 처음에 거부 반응부터 시작을 했고 근데 이제 MZ들 선포를 들으면서 뭔지 모르지만 하여튼 그 물이 저한테 흘러 들어왔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렇지, 나는 이제 갈 곳이 없는 사람이잖아요. 이 땅에서는 소망이 아무것도 없고, 그러니까 이제 유일하게 의지하던 딸도 엄마는 엄마대로 살아라 이제 이렇게 하니까 나는 이제 갈 데가 없는 사람인데 이제 살 데를 이제 찾아야 되는 거예요. 나는 살 판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쇠복음밖에 없는 거죠. 옛복음에서는 제가 완전히 절망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세복음을 이제 듣게 됐는데 이게 계속 흘러 들어오니까 그렇지. 옛날에는 어찌할 수 없는 여자의 운명이 내 운명인데 그 어찌할 수 없는 여자를 다른 버전이 십자가에서 내려올 수 없는 예수가 나다.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 너다. 이건 사실 어떻게 보면 의미는 같은 말이잖아요. 그렇지, 뭐 내가 그 사람이지 하면서 이제 하고 있는데 이상하게 이게 있잖아요. 이게 입 밖으로 안 나오는 거예요. 막 MZ들 감정이 너무 좋고 막 그래 맞아 하면서 이제 제가 새 힘을 얻게 됐는데 이게 선포가 안 되는 거예요. 선포가. 그래서 선포하라 그러는데 도대체 입 밖으로 안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그냥 이렇게 줌에서 선포하는 것도 이제 겨우 어쩌다 한 번씩 하고. 그러니까는 이상하게 있잖아요. 이게 내 안에서는 분명히 맞아요. 이게 분명히 내가 맞고 이거 아니면 내가 살 자리가 없고 이거 아니면 살 희망이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이게 입 밖으로 안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참 신기하다. 왜 입 밖으로 안 나올까? 그런 시간을 또 한참 보냈어요, 사실은. 근데 이제 어느 날 제가 이제 경룡 오빠랑 춤을 하는데 오빠 나는 이 말을 하고 싶은데 이 말이 안 나온다고 그랬더니 오빠가 그냥 하면 되는 거라고. 이게 그냥 하면 그게 바로 그 말을 하면서 사는 것이 부활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뭔지 모르게 제 족쇄가 뭔지 모르게 저는 그때 해방감을 느꼈어요. 그러면서 이거 그냥 말을 하면 되는 거구나 내가. 그러면서 그 인식이 오면서 이제 선포를 줌에서부터 한마디씩 이제 하게 됐죠. 그러면서 이제 계속 이제 MG 말씀이 너무 시원하고 그러면서 이제 계속 그물이 저한테 흘러 들어왔어요. 그러면서 이제 저도 점점점 입 밖으로 하는 게 점점 더 자연스러워지고. 근데 이상하게 이 말을 하면 조금 전에 있던 제 모든 형편과 사정이 깨끗하게 없어지는 거예요. 잠깐이지만. 그게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저는 저를 벗어나고 싶고 다르게 살고 싶은데 저는 저희 형편과 사정에 매여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항상 나를 보니까 내 형편과 사정은 원래 항상 있는 거고 나의 어떠함은 뭐 원래 있는 거니까 항상 나도 모르게 그걸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이상하게 선포를 하면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는 죽은 예수 안에 내가 있다. 그럼 예수로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순간인데 너무 짜릿하더라고요. 나는 정말 나를 떠나서 살고 싶은데 나를 떠나서 사는 한 판이 열렸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점점 재미가 들린 거죠. 맛이 들린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점점 선포를 이제 제가 줌에서 이제 열심히 했었죠. 그리고 이제 교회 앞에서도 하게 되고. 근데 이제 제가 최근에 이제 교회에 자주 오게 됐잖아요. 그 자주 오면서 저는 정말 제가 이제 선포를 하면서 하나님, 사람은 원래 이렇게 살도록 지어졌구나. 그게 이제 제 안에 점점 더 깊어지더라고. 이 말을 하면서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이 판에서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그 생명과와 생명수를 먹으면서 너무나 이 자연스럽게 이렇게 살도록 되어 있구나. 이제 그게 선포를 자꾸 하다 보니까 이 판이 있는 거예요. 한 세계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교회에 이제 오면서 그 생명수와 그 생명과를 이제 줌에서 먹으니까 아무래도 제가 가난하지 이제 조금 배가 부르잖아요. 먹고 이제 물을 마셨으니까 조금 배가 부르니까 절대적으로 가난하지도 않고 그리고 이제 편안하게 집에서 여유 있게 이렇게 줌을 하다 보니까 그것이 그 맛을 제가 제대로 못 봤을 수도 있겠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자꾸 이제 주님이 계속 찾아오시는 거예요. 이렇게 선포를 하면 나로 안 살게 되고 끝나고 다시 시작하고 그분의 생명이 오고 야 사람은 원래 이렇게 살도록 지어졌구나. 진짜 신난다. 그 또 다시 또 선포 또 주님이 오시고 또 주님이 오시니까 야 근데 이제 이게 계속 커지니까 제가 교회를 가야 되겠더라고요. 숙제가 이제 교회 가는 숙제가 생긴 거예요. 가서 내가 하나님 나라 있습니다. 이걸 말해야 되는데 이 엉덩이가 안 떨어지는 거예요. 엉덩이가. 근데 이제 어느 날
이제 그게 오신 증거죠. 도저히 이래갖고 안 된다. 이거는 직무유기다.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큰 은혜를 베푸셨는데 내가 가서 선포라도 해야지. 이게 도저히 안 되겠다. 이래서 이제 환경도 되고 이래서 이제 엉덩이를 떼서 교회 오게 됐어요. 근데 이제 제가 성경 구절을 정말 한 구절 읽고 싶은데, 이제 저는 요새 계속 생명수 강의 계속 생각나거든요.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그 전에 뭐가 있냐면은 요한계시록 5장, 또 봄에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나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저는 오늘 이거 새로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이 두루마리를 펴라고 누가 얘기를 하냐면은 힘 있는 천사가 이 두루마리를 봉을 이제 인봉이 돼 있잖아요. 이 사람이 하나님 그 생명 강가에서 사는 게 봉인이 돼 있더라고요. 근데 이거를 천사가 이렇게 딱 들고 있는 거예요. 이 봉을 떼라고, 이 인봉을 떼라고. 저는 깜짝 놀랐어요. 우리 앞에 천사가 영원히 있구나. 영원히 새 예루살렘까지 쫓아와서 이 인봉을 떼라고 말을 하고 있더라고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명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께 세세토록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저는 교회를 보면 생명 강가에 있는 우리들이 계속 보여요. 이 인봉을 누가 뗐나? 이 동산에 이 자물쇠를 누가 열었나? 가축임 당한 어린 양이 이 인봉을 뗐더라고요. 가축임 당한 어린 양. 이 어린 양이 가축임 당했다. 이게 모르는 말이더라고. 우리는 그냥 물질적인 가축임 당한 어린 양은 알지만 이게 어떤 사람인지 어떤 어린 양인지 우리는 모르는데,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참 사람 예수, 이 사람은 말하는 순간순간 계속 다시 죽고 다시 나는 거예요. 죽고 다시 죽고 내 안에서 끝나고 다시 사시는 분, 다시 부활하시는 분. 이거는 나에게 속한 어떤 것도 남아있지 않는 거예요. 제가 왜 이렇게 방방 뛰냐? 저는 보면 지금도 아무것도 없어요. 자랑할 게 하나도 없어요. 요즘 MZ들 말대로 자랑할 게 1도 없어요. 그래서 살 맛이 없어요. 그런데 내가 이 선포 안에서 다시 시작하면 내가 누구로 자랑하냐? 그 안에 내가 있다. 누구를 자랑해요? 예수, 참사람, 그 사람으로 자랑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하나님이 늘 새롭게 다시 찾아오시는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이 새롭게 일하시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을 하나님이 새 창조를 지금 다시 시작하는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어디서 표현이 되나? 이 사람 안에서 다시 표현이 되는 거예요. 지금, 전에는 모르겠어요. 2000년 전에 예수가 죽었어요. 그 사람은 몰라요. 그런데 어제 한 길이로 다시 우리 앞에 몸이 있는 한 사람으로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참 사람, 예수 안에 포함된 한 사람으로 우리 앞에 다시 왔어요. 우리는 영원한 이 한 사람을 보고 이 한 사람 안에 포함돼서 다시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에게 영원히 나를 지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인생에게 두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풍성한지, 제가 왜 풍성을 경험하게 되냐면 형제들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어땀이 드러나잖아요. 그러니까 그 나라를 보니까 이게 흘러 넘치니까 그게 너무나 크게 보이니까 제 자랑이 저만의 자랑이 아니고 형제들의 모든 자랑이 나라가 돼서 저의 나라가 되니까, 내 나라가 되니까 내가 너무 좋아서 내 자랑이 되니까 제가 이렇게 기뻐서 제 넋이 나가는 거예요. 제가 자랑거리가 1도 없다 그랬잖아요. 근데 내 자랑거리는 이 생명 강가에 흐르는 그 생명나무를 먹고 그 어떠함을 표현하는 거잖아요. 생명수를 먹고 그 사탄에게 6,000년 동안 매여 있었던, 너는 조건이 있어야 돼, 누구처럼 돼야 돼, 너는 이 정도는 율법과 예의를 지켜야 돼, 너는 이 정도는 남을 배려할 수 있어야 돼, 너는 이 정도는 교회에 폐가 되지 않는 사람이어야 돼, 이런 수많은 율법들, 조건들이 내한테도 있었어요. 근데 제가 완전히 절망하는 그 순간에, 야, 그 제 안에 남아있던, 지금도 남아있죠. 지금도 남아있어요. 그것들을 내 조건이 하나도 들어가지 않은, 나는 완전한 절망이고 하나님의 요구를 채워줄 어떤 것도 저 안에 요소는 없어요. 근데 그게 완전히 내 거라고는 머리털 하나도 섞이지 않았는데 완전한 나의 자랑이 되고 나의 나라가 되는 이 선포판에서 이렇게 이 선포판에 이 내 자랑이 된 이 나라, 살판이 된 이 나라, 내가 살판을 찾아왔는데 내가 아니더라고요.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참 사람 예수 안은 내가 발견이 됐는데 이건 내 개인이 아닌 거예요. 내 개인이 아니에요. 거기는 예수만 있어요. 예수만. 그러니까 이건 나라더라, 나라. 신기해요. 개인인데 어떻게 나라가 되겠어요? 나는 완전히 절망인데 내 게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내 자랑이 되냐고요. 그러니까 제가 너무 신이 나서 너무 신이 나서 팡팡 안 뛸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진짜 자랑하면서 살고 싶었거든요. 근데 이 자랑거리가 너무 풍성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자랑이 보이니까 자랑을 많이 하는 날은 자랑이 너무 잘 보이는 날이고, 자랑을 좀 적게 하는 날은 자랑을 좀 적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어떠함하고 아무 상관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근데 나는 여전히 있는데, 나는 여전히 저울에 달면 아무것도 아닌 사람인데, 근데 이 나를 어디서 주님은 나를 보시냐?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그 사람이 바로 너다. 하나님은 저를 그렇게 항상 보시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항상 안 보는데 하나님은 항상 그렇게 보니까 나는 항상 이 선포 안에서 자격이 완전하다. 자격이 완전해요. 누구도 자격이 모자란 사람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살판인 거예요. 사람이면 된다. 사람이면 된다. 사람이면 된다. 이 말이 얼마나 모든 인류를 구원하는 말인지 모르겠어요. 야, 사람이면 된다. 민철이도 되고 세빈이도 되고 아무도 안 되는 사람이 없어요. 사람이면 되는 거예요. 사람이면.
야, 근데 있잖아요. 모든 성경이 이 세 사람과 옛 사람을 말하는 말이더라고요. 저기 육체와 선악의 법이 전에는 저를 이제 지배했잖아요. 아, 너는 이거는 부족하고 이건 괜찮아. 그렇게 항상 저를 저울질했어요. 근데 지금은 생명과 성령의 법이에요. 성령은 전 잘 몰라요. 그렇지만 하나님께로 오는 것, 저는 간단하게 그렇게 생명, 이것도 모르는 거더라고요. 몰라요. 내가 밥을 먹었어요. 이것이 어떻게 내 위장에서 무슨 일을 하고 무슨 호르몬을 분비하고 뭐 어떻게 분해돼서 어떻게 내가 지금 살아있고, 이거 전 몰라요. 생명은 영원히 모르는 거더라고요. 근데 뭐는 알아요? 제가 생명과를 먹고 생명수를 먹고 그것이 내게 전혀 속하지 않았다는 것은 갈수록 더 분명해져요. 이게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이것만 더 분명해져요. 이 형제들의 선포가 누구로 말미암았는가?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는 예수로 말미암았다는 것만 더 분명해져요. 나의 것이 아니라는 것만 더 분명해져요. 그러니까 제가 형제들이 갈수록 더 나와 하나로 보이는 거예요. 더. 왜냐하면 나는 이 기호적인 김남수는 아무 쓸데가 없더라고요. 나를 위해서도 별로 쓰여지지가 않아. 그 우리가 바울 얘기 들으면서 나는 죽고 그리스도만, 이거 진짜 종교 안에서 진짜 많이 했거든요. 맨날 기도할 때만 나는 죽고 그리스도만, 하여튼 입이 닳도록 했는데, 그때는 있잖아요, 말할 때만 그런 거 같아. 돌아서면 바로 이제 내 기준이 나오잖아요. 근데 우리는 아무 조건도 필요 없는, 그냥 말만 하면 돼요. 속으로 해도 되고 밖으로 해도 되고. 근데 효능은 밖으로 하니까 더 좋아요. 밖으로 하니까. 왜냐하면 내가 듣고 내가 내게 안수하는 거고 내가 내게 다시 그 하나님의 법을 말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항상 선포할 때 제가 제일 많이 듣는 것 같아요. 나는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참 사람 예수, 그 사람이 진짜 사람이야. 그 사람만 진짜 사람이야. 그 사람만 하나님이 찾아오실 수 있는 사람이고, 그 사람이 창세기 1장 26절에 사람을 지으시고 그 위임을 받은 바로 그 사람이야. 너가 그 사람이야. 이렇게 저한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거기서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다시. 조건이라고 하면 그 사람을 나로 인정하는 것밖에 없더라고요. 인정하는 것밖에.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저는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게 있었는데 까먹었네. 어제 그 한길이가 너무 영광스러웠잖아요. 그 제목이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이루어지더라고요. 어디서? 이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참사람 예수가 너다. 이 말씀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제가 창조도 이 말씀 안에서 나를 구체적으로 사람으로 창조하시는 하나님을 몇 시간 경험하는 거예요. 지금 계속 선포할 때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있구나. 이 생명이 내 안에 나도 모르는 생명이 지금 자라고 있구나. 이 생명의 법이 나를 지배하고 있구나. 이걸 계속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성경의 모든 말씀들이 다 나를 말해주는 거니까 너무 신나는 거예요. 너무 신나요. 그래서 참 어떻게 이렇게 내가 내 자랑을 안 해도, 옹색한 내 자랑을 안 해도 영원히 할 자랑이 생겼는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너무나 감사해요. 이 자랑은 유비쿼터스, 제가 이 말 되게 좋아하는데, 장소와 시간과 때와 공간과 모든 것을 초월해서 가능한 자랑인 거예요. 이거는 내 최초 전을 얘기해도 되고, 저는 이제 그런 말 가끔 제가 조금만 더 할게요. 저는 태어나는 것부터 제가 저를 저주했습니다. 왜 그런 부모를 만났을까? 그래서 이제 저는 밤마다 왜 그런 아버지를 만났을까? 나는 정말 이렇게 내 마음대로 좀 활짝 말도 하고 하하 웃으면서 사람들하고 이렇게 소통하면서 살고 싶은데 말도 한마디 못하고 이렇게 살고 있을까? 하여튼 밤마다 제가 아버지를 저주한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말 앞에서 진짜 사람, 이 앞에서는 제 태초부터 축복이 되는 거예요. 제 태초부터 내가 엄마 아버지한테 태어난 것도 감사하고,
내가 그런 아버지를 만난 것도 감사하고, 내가 뭐 이러 했던 것도 감사하고, 버려진 것도 감사하고, 야, 내가 어떻게 그렇게 한계를 만나서 일반 종교에서 대충 못 살고 대구교회 와서 살다가 대구교회에서도 어떻게 만족을 못하고, 어떻게 내가 여기서 이 절대적인, 나는 절대적인 구원자가 필요하다, 왜 나를 구원해 줄 하나님은 없는가, 그러면서 제 하나님이, 머릿속에 있던 하나님이 다 떠나갔어요. 근데 드디어 저를 긍휼히 여기사 드디어 하나님 나라에 내가 왔다. 살 판을 드디어 하나님이 열어주셨다. 이 판을 열어주신 거예요. 근데 갑자기 오늘 아침에 제가 강 얘기가 생각이 났어요. 에덴가 저기 새 예루살렘 강 보는데 애굽 백성들이 두 강을 건너잖아요. 두 강을 건너는데 한 번도 자기 힘으로 건넌 강이 없더라고요, 보니까. 야, 그렇구나. 저도 그렇거든요. 저도 생각의 전환이 극적으로 이렇게 딱 생각을 전환을 할 때면 저같이 속 좁은 사람이 할 생각이 아니에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은혜로 나에게 이 두 강을, 결국은 새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는 이 강을 건너게 하셨구나.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내가 이 받은 은혜만 말할 수밖에 없구나, 그렇게 너무 생각이 들고, 어떻게 이렇게 그러니까는 저는 생각을 좀 많이 하는 걸 좋아하나 봐요. 나도 삼성가의 딸로 태어났으면 얼마나 좋았겠나, 막 이런 생각도 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망상가예요. 근데 있잖아요, 이 하나님 아들을 누리는 거는 그것보다 더 복된 거더라고요. 우리의 이 하나님 자랑을 하면 내 안에 있던 모든 것들이 다 물에 잠기고 오직 그분만 보여요. 다 돼가요, 오빠. 그러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소리를 안 지르겠어요. 소리를 질러서 죄송하긴 한데 조금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기대가 되거든요. 저는 제가 간증해놓고도 제가 깜짝깜짝 놀라요. 어머, 나는 세상에 나가서 춤도 이렇게 한 번도 춰본 적이 없는데 세상에 내가 춤도 다 춰보고, 내가 누구 앞에 나가서 큰 소리 한번 쳐본 적이 없어요. 저는 겁이 많아서. 세상에 그 많은 사람들 앞에 소리도 깨끗 질러보고, 어머, 세상에 내가 안 해본 것이 없네 하면서 엄한 걸 다 해보는 거예요. 내 개념이 없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완전히 잊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는 풍성한지, 이건 내 것이 하나도 없어. 하나도. 와, 얼마나 좋은지. 목사님이 열어놓으신 이 세계가 내 생각과 내 모든 것을 뛰어넘어서 내가 감히 상상도 할 수 없는 축복을 나에게 주시고 가셨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목사님이 좀 오랫동안 아프셨는데 그게 다 저를 위해서 그랬더라고요. 저는 목사님을 너무 위대하게 생각했잖아요. 그 위대한 목사님이 그 아픈 시간 동안 똥도 못 싸고 오줌도 마음대로 못 싸는 그 목사님으로 전락했잖아요. 그리고 많은 그 루머들이 있으면서 그 목사님이 나와 같은 분이구나, 그렇게 또 아멘도 되고, 예수가 정말 버려진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나를 포함하기 위해서. 예수를 준 게 하나님이 이론적으로는 알았어요. 예수를 준 게 모든 것을 준 것이다. 이론적으로는 알았는데 그 예수가 바로 나고, 그 예수 안에서 제가 이렇게 하나님이 인생에게 축복해 놓으신 모든 복을 다 누릴 줄 제가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이거는 먹어봐야 맛을 압니다. 항상 말하지만 먹어봐야 맛을 알고 먹어보면. 근데 이건 말만 하면 됩니다. 속으로 하는 것도 너무 좋은데 말을 하면 한 번에는 안 되지만 이걸 하다 보면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게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다 그 여자의 후손의 말씀을 듣고 살았기 때문에 우리는 다 그게 다 바탕에 있더라고요. 나는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예수가 나지, 이렇게 시인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인데, 이걸 말로 해보면 우리가 몸으로 나타나는 하나님 나라, 내 육체를 뚫고 오시는 그 하나님을 표현하면서 살게 되는 놀라운 최종적인, 몸으로 나타나는 하나님이 최종적인 표현인 것 같더라고요. 몸으로 나타나는, 내 몸을 뚫고 나를 완전히 점령하는, 내 몸과 정신과 영혼까지 완전히 점령하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니까 제가 더 이상 소원이 없고, 제가 이 말을 한 번만 하고 죽어도 내 인생에 여한이 없겠다 했는데 이렇게 또 오늘도 하게 되니까 하여튼 너무 감사하고, 언제까지 할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너무너무 행복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앞으로의 일들은 행복할 일밖에 없다. 주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다. 하나님 나라가 더 왕성하게 나타나는 걸 보고 즐거워하는 일밖에 없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